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지혜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34가지의 뚜렷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셀 수 없이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유일한 순간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좋아하지만 그 기적을 낳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평온하고 잘 정돈되어 있던 당신의 삶이 순식간에 거친 폭풍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만간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당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기적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당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기적임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당신은 기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고 바로 그때 당신은 기적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의 마음속으로 깊이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서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전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밤하늘이라는 검은 벨벳 위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글리터링한 별들을 흩뿌리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무한한 창조주이심을 인류에게 영원히 상기시키는 증표입니다.
그분은 태양에 불을 붙여 하늘에 두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하는 영원한 불꽃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창조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권능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90살이었던 사라의 생명이 끊긴 태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녀의 100살 된 남편 아브라함에게 생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프거나 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저는 자를 고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으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의 손길로 치유하셨고 다른 때는 2번 만져주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침과 흙을 섞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치유하셨고 때로는 수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고치셨습니다. 베드로가 길을 걸어갈 때 아픈 자들이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여,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 기적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고 선포합니다. 그분께서 먼 옛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바로 이곳 당신의 삶 속에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여호와 라파 곧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양날 선검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빵이며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산을 옮기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신성한 선포입니다. 당신은 이 책이 말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책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책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 책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만약 성경에 이 구절 하나만 기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기적을 당신이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온갖 자극적인 정보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둘러싸여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보면서도 정작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떠오르는 해나 지는 노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수평선 위에서 불타오르는 저 거대한 불덩어리. 태양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 그 자체입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달까지 이어지는 폭3, 2km, 두께 1, 6km의 거대한 얼음다리를
단 1초 만에 녹여버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지구 지름의 109배에 달하며 태양 안에는 약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까요? 창조의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영광의 신성한 불꽃 하나가 바로 저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늘에서 타오르며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거대한 광고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그분은 경이로우시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엄함은 인간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기적의 성경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본성을 동등하게 다룹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몸이 치유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의 연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감기 정도는 쉽게 고치시지만 암과 같은 중병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암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한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심의 손가락을 풀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치유의 약속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질병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요? 시편 105편 37절은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건강 약속 아래 4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건강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신성한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채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 또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속죄양이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인 회개의 날에 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다른 염소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 염소가 바로 아사셀 즉 속죄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질병이 그 염소에게 전가되었고
그 염소는 절벽 아래로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염소가 죽었을 때 그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질병 역시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위대한 의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치유하고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분의 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제 치유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치유하고 계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물리적 법칙과 영적 법칙은 매우 유사합니다. 물을 냉동실에 넣을 때 제발 얼음이 되어다오, 제발, 제발 하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충분히 오래 두면 그것은 반드시 얼음이 되어 나옵니다. 얼음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요. 제가 주일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드렸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한 일을 나열하며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질병을 불러들이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원망,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영적 권위에 대한 반항, 거짓말, 험담, 형제를 비난하는 것, 비판적인 영, 그리고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적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빠르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둘째,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셋째,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잠언 3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치유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여섯째, 당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일곱째, 어둠의 왕국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탄과 대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여덟째, 치유는 성령의 날개 위에 임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으며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사람들은 아무도 만지지 않아도 치유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목사님, 제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에, 당신의 건강에, 당신의 재정에, 당신의 인간관계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해하려는 이들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용히 손을 드시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제게 필요한 기적은 바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저는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저의 믿음을 통해 저는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지금 받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성경적 선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에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며 신성한 선포가 어둠의 왕자를 정복할 수 있음을 알고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그분의 신실한 치유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 약속이 질병을 정복하고 결핍을 정복하며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강한 손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기쁨, 영광으로 가득한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